가장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나는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죠. 부모님이 실수로 나를 낳았다 하더라도 3억 분의 1의 확률을 통해서 생명체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도 우연히 생겨난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 엄청난 능력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 만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PPT를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자연 만물을 통해 공급되어지는 모든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 살아갑니다.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죠. 바람을 맞이하고 따뜻한 햇빛을 마주합니다. 태양이 있고 나무가 있고 자연이 있는 가운데 인간의 삶의 부족함이 없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있죠. 인간의 삶에 가장 필요한 이것들은요,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요소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구상에 나타나게 된, 인간이 지구에 살게 된 그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증명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문명도 바뀌고 인류 역사도 바뀌죠. 그러나 천지 만물은 언제나 동일하게 사람들의 인간의 삶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태양은 태양의 자리에 있어요. 지구는 지구의 자리에 있죠. 땅은 땅의 자리에 있어요. 바다는 바다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신들의 위치를 탈선하지 않아요. 그리고 외면하고 회피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너무 싫은데, 나는 늘 바다에 물하고만 살아야 돼, 난 싫어, 난 땅이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지 않죠. 문제가 생겨나지도 않아요. 이게 정말 신비롭지 않냐 이거예요. 그럼 바닷속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동물의 세계를 봐도 도대체 이러한 일들을 누가 어떻게 디자인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 잘하고 해도 태평양 대서양의 그곳의 수억 중의 물고기들 다 담아낼 수 있겠는가? 그럼 그 물고기를 다 어떻게 누가 먹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수만 중의 동물들, 생물들, 식물들, 이거 어떻게 형형색색 각각의 모양대로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누가 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어떤 생물학자, 어떤 동물학자가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구상을 해서 실제가 되게 할 수 있겠는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신비는 우리는 사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의 신비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담아낼 수도 없고 깨달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만드신 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행하신 그분,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얼마 전에 겨울이 지났어요. 이제 봄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따스한 햇빛이 있고 아름다운 꽃들, 나무들, 생명체, 이제 봉우들이 막 꽃이 피고 막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이러한 각기 종류의 꽃들이 있고 날씨, 환경, 토질, 색깔, 그에 따라 모양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달라요. 근데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하셨겠냐 이겁니다. 누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내셨겠냐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은요, 성경 전체의 시작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괴관이에요, 괴관. 그 한 절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자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내용들과 말씀들 중에 단 한 절, 단 한 구절만 제대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분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의 선포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한 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을 향해 성경의 모든 내용은 흘러갑니다. 태초의 시작을 만들어내신 분, 그분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모두 그분이 만들어내셨습니다. 동물도 생물도 물고기, 하늘에 있는 새도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그분이 창조해냈습니다. 누가 그러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설명해 주는 책이라 할 수 있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주야로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이 깊은 어떤 이해, 갈망,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 이게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목마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우선 보여지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분을 이해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영역이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사실적으로는 이 부분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이건 아쉽게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못 푸는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떤 곳으로도 풀어낼 수 없다. 과학도 돈도 문명도 그건 풀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어떤 능력으로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분을 믿는 거, 이해하는 가정은 단 0.00001%의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전혀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주셔야 될까? 그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셔야만, 그래야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는 일, 이것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사건이 벌어지죠.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왜 죽는다고 하셨을까요? 그토록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악의 열매를 따먹었다고 자신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은 사람을 죽이시는 것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내 자녀가 뭐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야 이제 더 이상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너무 심한 벌이 맞죠. 말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사건은 단순한 잘못, 실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인류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죄의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죄의 영역은 그래서 단순하지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부분을 쉽게 다루지 못해요. 성경도 어렵게 다룹니다. 죄의 문제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39권의 구약 성경이 필요했다고 해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구약의 전체 메시지가 수천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믿음의 증인들이 필요했던 이유도 결국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인간의 죄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하는가? 이걸 반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죄는 우리가 줬지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닌데 왜 고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냐 이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민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걸 왜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 고민을 왜 하셔야 되냐. 로마서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창조의 모습에서처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풀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진짜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자신의 아들을요,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세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방법 내시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시냐 이겁니다. 이 세상에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누가서 5장 12절에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 사망이라고 선포하시는 거고, 이와 같이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거는 선포예요.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에게는 어떠한 죄가 없어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얘기는 죽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 왔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다. 이것이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죠.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문제가 발생하게. 그게 무엇일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보호받고 있어요. 유지되고 있고 보존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키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근데 그것이 유지되고 보호되고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어떤 형상들이 생겨날까 했을 때 선악과를 떠먹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경히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뭐 설마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얼마나 더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한 아무런 관심, 생각, 마음 이거 두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인데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아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육신의 죄에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걸 분명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행한 일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라는 단어 아시지 않습니까? 산산조각이 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의 풍성함 이게 다 상실되고 무너지고 파괴돼서 없어져 버렸다.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경의 메시지가 한결같이 그래서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구약의 메시지도 항상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얘기했던 그 얘기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걸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이 안에 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건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왜 그분을 사랑해야 되냐 이거예요. 왜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 이겁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시면 알잖아요. 내 자녀 보시면요 닮았어요. 남편을 닮았어요. 아내를 닮았어요. 기질도 성격도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성품 다 닮았어요. 내 자녀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죠. 사랑해요. 아낌없이 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이 그러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끊어진 버린 관계를 다시 연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한 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의 모든 내용들이 시작되기 전에 1장에 나오는 모든 창조의 내용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늘을 보세요. 바다를 보고 밤하늘을, 별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가 존재하는 거예요. 산들의 모든 나무들도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우연한 산물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부분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만드셨는가? 내가 진정으로 믿음을 갖고자 원한다면요, 모세가 고별설교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처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이유는요, 천지 만물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하나 우리의 삶에 절대적이지 않은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절대적이에요. 어느 것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우리 생명과 직결됩니다. 우리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암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모든 노력을 다 기해서 치료를 하는 것처럼 생명 자체가 귀한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생명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유지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구는 자전거 공전을 하죠. 지구가 스스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걸 자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비추고 있으면 낮이 되고 태양 반대로 돌아가면 밤이 되는 거예요. 자전거와 공전이 돌고 있는데 그럼 누가 지구를 돌리고 있을까요?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냐 이거, 누가 그걸 돌리냐 이겁니다. 누가 지구가 밤낮으로 돌아가게 했냐 이거예요. 사람이 돌리는 걸까요? 지구라는 행성 어떻게 해서 쉼없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 수 있을까? 그것도 정확하게 돕니다. 24시간이 정확하잖아요. 시간의 개념은 지구가 한 바퀴를 자전한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리듬에 따라 우리가 몸을 생각하면 우리 리듬에 따라서 기분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사람의 신체의 나이가 들어가면 어떡하면 운동신경이 점점 더 떨어지는데 지구는 그게 아니에요. 쉼없이 한치 오차 없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기계가처럼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에너지를 누가 공급해 주냐 이거예요. 지구가 어떻게 쉼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거를 누가 그걸 공급해 주냐 이거죠. 근데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멈추면 그거 누가 돌릴 겁니까? 태양이 비추질 않아요. 멈춰보니 우리가 태양 반대편에 있으면 그냥 다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비대해지면요, 내 몸만 컨트롤하는 것도 어렵죠. 지구라는 엄청난 무게의 행성이 어떻게 쉼없이 돌아가냐 이거예요. 인간은 과학은요, 지구가 돌아가는 것에 대한 지식은 가질 수 있어요. 지구의 지름이 얼마인지 무게가 얼마인지 다 가질 수 있어요. 지구의 자전방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태양은 동쪽에 떴다 서쪽으로 지고 그걸 다 설명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어떻게 해서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가 그걸 설명하지 못해요. 그거 말하지 못해. 과학도 그거 얘기하지 못합니다. 과학의 영역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왜?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고 있다고 과학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에 대한 이해 설명 없이 단순하게 과학적인 근거와 논리로 풀어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의 모습들이에요. 공기, 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나무들이 공기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무엇을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고 씨앗을 얻을 수 있냐 이거예요. 비가 없는, 물이 없는, 물이 내리지는 않아요. 징발을 하는데 내리지는 않아요. 그 뭘 먹고 어떻게 마시고 삽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에 대한 이해, 이것이 없이 과학은요 그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멈추고 밤낮이 주기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요 지구는 그대로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능력으로 지구를 돌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지구라는 행성 우리의 몸의 신체와 비슷합니다. 내 몸의 어디 일부가 아프면 전체가 아픈 것처럼 어느 한쪽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전쟁 때문에 핵을 쓰냐 안 쓰냐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핵이 터지면요, 지구의 종말은 엄청난 속도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걸 스스로 멈춘다면 인간은 이걸 해결할 수 없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전이라고 합니다. 1년 365일, 정확하게 1년이 되는 시점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24시간 365일 자전과 공전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인간이 가지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이러한 지구라는 행성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밤낮, 계절 다 생겨나는 거예요. 날씨, 온도, 습도, 바람, 이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구라는 행성 안에 제공해 주는 거예요. 돈을 지급하지 않았죠. 그걸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태양을 우리가 만들었나요? 바람을 우리가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전과 공존하면서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만들어주고 있다. 누가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천지를 만드신 분, 태초에 계신 분,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스스로 완전하게 계신 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도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 자녀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소중하고 더 보화 같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비교급이 아니에요. 내 자녀, 물질, 이 세상 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최고급, 최상급이에요. 가장 먼저,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유지시키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모든 건 다 사라진 순간이 온다는 우리는 알아요. 알죠?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우리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이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아는 것, 그게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초라는 시간을 잘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죠. 존재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으로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화론에서는 태초의 시작을 가정해서 가정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설명하겠습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시작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 부모님이 없이 세상에 태어났니? 이런 질문하고 같아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아이들에게 너 부모님 안 계시고 세상에 태어났어? 말이 안 되죠. 인간이 어디에서 어디에 왔는가의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은 이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너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세상에 태어났구나. 부모가 없이 세상에 태어날 사람 아무도 없죠. 인류가 태초의 시작을 말하지 못하게 되면 부모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학은 인류의 시작은 이것을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통해 설명하는 거고 이 지식인들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것을 정답처럼 알고 있는 거 그걸 지금도 이론화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완전한 거부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모습과 이거 동일한 겁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건,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사건, 이 사건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은 진화했고 인류는 진화했다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요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남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게 죄라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입니다. 지혜. 이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럼 이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사망이라는 걸 통해서 이들이 흔적 없이 사라지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지구의 신비를 설명해 낼 수가 없어요. 태양의 신비를 어떻게 말해줍니까? 태양이 동일한 에너지를 갖고 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얘기할 거며, 수성과 금성과 화성과 목성과 이 모든 행성들이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냥 공중에 떠 있어요. 누가 매달아 놨습니까? 누가 그걸 줄로 잡고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공중에 떠 있습니까? 우리가 우주를 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그 큰 엄청난 무게 행성들이 어떻게 떠 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태초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얘기하는 한 신에 대한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태초의 시작을 하신 분이 진정 하나님이 맞는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맞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이게 최고의 지식입니다.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혜, 이거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그게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분의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첫 문장과 이 1절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깊은 고뇌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쉽게 쓰여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모세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깊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모든 내용을 1장에 서술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 낼 것인가, 이게 모세가 가진요 가장 깊은 고민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말해줄 수 있는가, 이 한 절 안에 이 고민 속에서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첫 시작,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한 절의 말씀만 가지고도 성경 전체가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가 만약에 어려우시다면요, 이 한 절만 가지고 설명하셔도 돼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지구라는 행성을 자전하게 하시고 공전하게 하시고 태양이 엄청난 열을 내면서 지금도 태양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 존재할 수가 없어. 존재 자체가 안 돼. 지구가 사라져 버리는데, 지구가 없어져 버리는데 어디서 존재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금방이라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연환경은 파괴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 봐봐.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경이로움들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이런 자연 만물이 아름답게 존재할 수 있을까? 계절이 있고요, 낮과 밤이 있고요, 온도와 습도, 환경이 다 만들어지고, 산의 꽃들, 바다의 물고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냐 이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태양이 빛을 전해주고 나무들이 센스를 공부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에 불과한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마시는 물을,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어내고 공기를 만드는, 빛을 만드는, 이건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누가 그런 것들을 존재하게 하고 생성하게 해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것은요, 모세는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신약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남긴 이 말씀의 흔적들 안에 성경의 모든 의미가 다 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기 때문에. 그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신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참 여호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모든 자연 만물을 시작할 때 제대로 설명해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인 만물의 존재이면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으로 성경은 첫 문장을 그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아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태양과 지구와 자연만물, 땅과 빛과 동물, 생물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인간이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서 살게 되고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땅이 열매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냐. 천연자원, 석유와 가스와 석탄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세계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믿음은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죠. 선교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믿으라면 그건 성경적 관점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미신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면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지혜, 기능들은요, 하나님이 형상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주셨겠냐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지능도 주시고 감성도 주시고 이성도 주시고 이걸 왜 주셨겠냐 이거예요. 모든 기능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것을 이해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증거들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을 찾아내는 일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함께 하라고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발견되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해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곳에서는 피해갈 수 없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교회 안에 계실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안에 계실까요? 성경 속에 하나님 계실까요? 아니요. 천지 만물 안에 하나님 어디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천지 만물 안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르지 않는 곳이 없는 겁니다. 단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태양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 근데요, 모든 것에서 자유하신 분.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러면 사랑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인생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나 한 사람에 대한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실까요? 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 상처, 고통 이거 이해하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위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으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도 자유함을 누리고 내일도 자유함을 누리고 내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 기뻐하리라는 고백처럼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만물을 주인간하시는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 대한 은혜가 그분에 대한 경험이 만족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